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날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이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차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문제가 있었던 교회든 그리고 어려웠던 교회이든 무슨 교회가 되었던 그 모두가 2023년 한날 한시에 도착해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잘났던 못났던 또 건강했던 건강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었던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2023년 한날 한시에 함께 도착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날아서 왔던지 뛰어서 왔던지 걸어서 왔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평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올해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2023년의 끝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또다시 함께 도착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늘 공평하게 주시는 우리의 시간인데 또 공평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기어서 때로는 굴러서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뛰어서 각자 모양과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2023년 새해 첫날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도착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기어서든 걸어서든 날아서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서비스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예배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월십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는 뭡니까? 바로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겨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그래서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 나온 인생에는 언제나 공평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어도 괜찮습니다. 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얻어가는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마귀라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를 싫어합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놈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요. 마귀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새해 첫날 첫 시부터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거리를 줘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괴롭힐 겁니다. 그것은 물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다이아볼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거짓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찢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다. 마귀는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찢어놓는 겁니다. 우리를 찢어서 갈라놓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을 찢어놓고 또 연합되는 것을 찢어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찢어놓고 그렇게 다 찢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공동체로 서가는 정말 주님의 공동체를 찢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애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루에 평균 5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5만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뇌는 평균 하루에 5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틈을 타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찢어서 죄책감을 주고 또 찢어서 너는 안 돼 라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무척이나 슬픕니다.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에 관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배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40주야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너무나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조릅니다. 아론을 졸라서 애굽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받은 이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술 마시고, 또 그 앞에서 방탕하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심지어 그 앞에서 싸우고 다투다가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지금 사탄, 마귀가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도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찢겼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이례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는 분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례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렸던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해 첫날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경각심, 또 시험에 대한 경각심, 또 상처에 대한 경각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상처는 반드시 있고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그래서 아파하고 또 상처나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경각심, 아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해 첫날, 이 2023년의 첫 주일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같은 예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날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자세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한마디로 뭐냐면 뭐라고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교회의 심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의 이 심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심장은 더러운 피, 또 묵은 피, 고여있는 피들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깨끗한 피로 만든 다음에 온몸에 다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병들고 시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달려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 내가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걸까? 왜 맨날 시험에 쓰러지고 왜 맨날 상처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멘?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변화되는 은혜. 결국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요, 가정의 회복도 없습니다. 교회의 회복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비전도 구제의 비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어떤 교회죠? 우리 사랑의 빚진 교가 17년 전에 이곳 텍사스 알링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워드를 중심으로, W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월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O는 뭐예요?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교제. 그래서 이웃과의 교제도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R은 뭡니까? reach out. 바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까지 매년마다 1년에 3차례, 2차례, 3차례씩 우리가 짐을 싸서 선교를 가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outreach, reach out. 그리고 뭡니까? D 마지막은 바로 discipleship.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이전에 매년 매 학기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discipleship, 하나님의 심정을 더 많이 알아가는 교회. 그래서 굳이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바로 사랑의 빚진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하면서 17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감동인 것이 뭐냐면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23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찢어 놓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찢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가 마귀의 찢김을 되도록이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험을 피하도록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해도 찢겨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멘,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배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결단하면 2023년 한 해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국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금수와 또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바로 알고 행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보이는 형상, 우리가 보이는 형상 중에 가장 섬기는 형상이 뭡니까? 바로 물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그렇죠? 돈, 물질을 예배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그렇죠?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예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자랑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예배의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또 내 기분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사님의 설교 탓, 그렇죠? 또 예배 순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17년 동안 이곳 한 곳에서 열심으로 목회하면서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봤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장로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다 하거든요. 또 한국의 감리교회 가도 사도신경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왜 이 교회는 예배 때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사용 안 하나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고 산만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하면서 예배의 한 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예배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그래서 자기가 기뻐서 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예배,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바라기는 2023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나마 교회의 존폐를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고, 보시다시피 숫자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서 교회의 빈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10명이 예배를 드릴 때나 100명이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가운데 비로소 깨달았다는. 결국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유행, 또 세상의 어떤 그 보기 좋은 것들, 취미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기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기는 먼저 W, 월드 중에 W, 뭐라고요? 월십, 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지켜나가세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공허해요. 시험에 들었어요. 예배가 불편해요. 그럴 때 더 예배에 나와서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아멘.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새해는 부디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올바른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고, 그런 역사가 매 순간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옥스포드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자주 가던 식당, 그 식당에 자주 앉던 그 자리에 C.S. 루이스 그 학자가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썼던 그런 식당 탁자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제 아내와 앉아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겸손은 결국 나를 조금 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겸손은 나를 조금 덜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나를 조금 덜 생각할 때 예배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왔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올해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